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묵상할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맺혀지길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목적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을 통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화려한 성전에서 이제 대관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받기 싫어하는 십자가에서 그 대관식, 왕의 대관식을 이제 진행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관심과 또한 성전의 목적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게 하시는 목적으로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사 이미 날이 저물러서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는 장면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제 이적 표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맥적으로 보시면 또한 이게 고대의 어떤 문학적인 기법을 봤을 때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과 성전 사이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적과 표적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성전과 성전 사이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 표적을 통해서 이것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이어진 또한 이것이 목적하는 부분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성전을 정리하시기 전에 먼저 12절부터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 이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포도나무라든지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 이전에 그 대표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속마음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은 지금 이 고대 근동에서 늘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이 기후라든지 이 모든 생활이 익숙한 분이십니다. 설마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을 모르셨을까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지 않죠.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가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무엇과 연결되기 때문에 성전의 모습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시장하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하신 것을 가지고 단순히 시장하신 것을 그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제자들 가운데서
눈에 기억할 만한 일을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무화과나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겉만 화려하고 준비된 것 같지만 결국 안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본질이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전은 외형적인 성전을 얘기합니다. 건물적인 어떤 물리적인 성전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으로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대속, 어떤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어떤 죽음으로 끝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존재임을 이 성전에서 다 진행됐던 내용들이거든요. 성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살아내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제 진정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사 이제 보신 것이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청소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잘 이제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청소하셨구나라고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 본문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 그리고 상징적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들은 예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는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치러줘야 되는 대속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짐승들이 이 죽음을 대신할 대속물들이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각 지방에서 이제 이 성전에 이 짐승들을 끌고 올 때 여러 날을 보내야 되고, 또한 어려운 상황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짐승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짐승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리는 예물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보고 판단합니다. 이건 거룩하지 못하니까 다시 주변에서 거룩한 제물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먼 거리를 준비해서 온 그 한 사람의 수고와 그 제물은 어떤 것이 될까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리를 위해서,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이제 이 매매들이 있는 겁니다. 가장 제물로 적합한 거룩한, 이렇게 제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제물들을 판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고, 또한 이 제물을 끌고 오는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거로움들을 줄여도 되니까 서로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좋은 일들을 지금 이제 누구의 묵인하에서 이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묵인하에, 이것들이 이제 성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물건을, 또한 이 재물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이것들을 했으면 좋겠지만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안으로 끌고 옵니다. 성전 안으로 끌고 왔는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이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누구의 자리를 뺏고 있는 겁니까? 누구의 예배의 기회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까? 이방인들의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누군가의 예배의 자리와 누군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을 지금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환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어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야 되는 화폐를 성전 화폐로 교환했습니다.
보편적인 화폐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로마의 화폐에는 동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렇게 그 가이사 황제의 흉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흉상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무화과나무라든지 아니면 이런 촛대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세겔로 바꿔서 드렸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고 겉으로는 너무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것들 가운데 실상은 그들의 어떠한 모습이 없는 겁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마치 무화과처럼 주님께서는 화려한 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 화려함 가운데는 정당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겠지만 그들이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지금 이 성전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참 화려하고 또한 거룩하고 또한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 안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들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그것을 청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성전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과 우리의 사랑하지 못한 모습들을 다 내어놓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정말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성전의 목적이며 기능입니다. 근데 지금 물리적인 이 성전을 다 허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신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그렇게 허무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당연히 맺혀져야 될 열매들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열매들이라고요. 외형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뭐 100명을 전도했거나 이런 건 열매 가운데 붓으로 맺혀지는 결과일 수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어느 누가 교회를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형적으로 사람들만 끄집고 오면 여러분, 교회는 보기에 외형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야, 저 교회 부흥하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겉만 무성한 마치 무화과 나무와 같이 겉만 거룩한 성전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무엇이 본질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거룩의 모습들, 또한 진실의 모습들이 열매 맺는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 가운데 신경 쓰면 어느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예배할 수 있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또한 뒷면을 넘기셔서 우리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해 가실 텐데 이런 질문을 또 해보시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데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재물, 매매꾼과 환정상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가시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시는지를 또한 우리의 시간과 또한 우리의 장소에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외형적인 열심인지 정말 내면에 함께 하시는 그 우리 갈급함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진정 주의 말씀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가운데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주님과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열심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회복된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생명을 통해서 이 땅이 죽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성전을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셔서 그렇게 거룩함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